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 부자가 자기의 모든 돈을 모아서 가장 큰 성공을 파는 가게, 그 가게에서 성공을 살려고 지금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마침 한 도시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붙였냐면 성공을 파는 가게. 자, 이곳에 성공 파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까? 종업원이 하는 말, 그러면요, 작은 성공, 중간 성공, 큰 성공 다 팔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 절대로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 성공을 나는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그 성공을 반드시 살려고 하니까 속이지 말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성공을 갖는 그 물건을 나에게 파십시오. 드디어 종업원이 내놓는 그 큰 성공 파는 그 가게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써 있었어요. 자신의 평안을 다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다 포기하면 이 큰 성공을 살 수 있다. 사람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안함을 가지고서는 큰 성공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편안하게, 쉽게, 안락하게 산다면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살고 이 시대의 진리 가운데 사는,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러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안락한, 쉽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편안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여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중간에서 그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탈무드에 보면 부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위험한 속에서 위험이 클수록 그곳에 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큰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답을 먼저 가르쳐 주지 말고 사람에게 질문을 많이 하라. 그리고 먼저 그 축복된 삶을 살려는 의지와 비전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자,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이 사람의 모습처럼 살면 우리도 내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산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나는 학력도, 나는 가지고 있는 환경도, 문벌도, 건강도, 내 모든 주변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의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점차 강성해지더라.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전쟁이 오래되니까 다윗은 점점 포코와 포코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되더라.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하게 되는 것이. 점점 약하게 돼. 결국 사울은 멸절되는 가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갖고 복된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퇴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왕이 없었거든요. 주전 1050년경에 우리도 애국과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략, 지혜를 총동원하는 왕을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왕을 원하니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대로 내가 왕을 주마. 그 뽑힌 왕이 초대 사울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젊고 준수하고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아버지 명령에 철저히 효도를 다했어요. 겸손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지략이 뛰어났어요.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점점 몰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점 몰락해서 퇴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성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생기죠. 첫째, 이스라엘의 블레셋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위험한데, 그때 하나님의 종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정한 시간을 선포했는데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예배를 바치워야지.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시간이 딱 돼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울 왕은 말합니다. 내 수하의 군사가 지금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적군이 지금 총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빨리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은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를 무시했어요. 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옷솔기에 그 온몸에 성령의 기름으로 다 부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 왕이 막 악령의 악신에 시달려갖고 막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데, 다윗이 하프 악기로 찬양을 드리니까 사울 왕이 괴로웠던 그 악신이요 다 떠나니까
머리가 상쾌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죠. 성령 받은 자 다윗이 성령 떠난 자 사울 왕으로 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불로 성령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고요. 근데 정치적인 왕은 사울 왕인데 점점 그는 데크레센드거든요. 자꾸 약해지고 몰락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왕인데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다윗은요 20년 동안 사울 왕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는 왕으로 내가 세웠다 하지만은 20년 동안 사울 왕의 종의 모습으로 그 밑에서 있는 것입니다. 나쁜 왕 사울을 섬기는 다윗,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건만 나쁜 왕 밑에서 20년 동안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회사의 총수의 아들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회사의 밑바닥부터 이 일을 배우도록 하잖아요. 자, 다윗은요 사실은 종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실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놨지만, 그런데 실제 정치적인 사울 왕은요 왕의 일, 왕업, 킹워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다윗은요 사울의 종으로 음악을 하는 악사로서, 무기를 든 자로서, 3일상 16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이제 머리가 상쾌해지고 음악을 다 들려준 다음에 회복이 되면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 부친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또 치는 거예요. 한 몸 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는 나쁜 왕 사울 왕의 종으로 한 몸 가지고서 지금 그 역할이 지금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강국이요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투가 믹마스 전투예요. 최대 병력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앞에 세우고 도전장을 걸고 지금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동인 다윗은 형들 전쟁터에 지금 전쟁 모습이 형편이 어떤가 치즈와 떡덩어리 가지고 빨리 가라 와보니까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다윗 왕은 사울, 아직 왕이 아니죠.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저 하나님도 없는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제가 이기겠습니다. 3일상 17장 32절의 얘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럼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구에 담아서 돌을 던지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깊이 박혔다고 그랬어요. 바닥 쓰러질 때 다윗은 칼이 없어. 쫓아가서 골리앗 허리에 찬 칼을 빼고 목을 자릅니다. 그 머리를 껴고 달려오는 모습 보세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는요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 이때부터 다윗은 점차 인기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차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 질투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자, 근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사실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실제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자지만은 나는 너 밑에서 두 번째 사람이야.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교제가 생겨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와 아들의 시체, 사울 왕의 시체와 아들의 시체는 성벽에 높이 걸려갖고 사무엘상 31장 9절에 결국 몰락하고 망했습니다. 데크레센더, 사울 왕, 그의 가정, 그의 자식들 다 망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이 본문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역대상 11장 4절에 다윗이 여부스에 이르렀어요. 여부스 땅이 뭡니까? 원주민이거든요.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원주민 여부스. 5절 보세요.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반쪽아리 왕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여부스라는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성 이름을 여부스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 성에서 33년이라는 말은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에 예루살렘의 중앙에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 지배했어요. 수백 년 동안 버틴 그 산,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다윗이 즉각적으로 공격하니 단번에 시온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렀던 여부스 성을 이름을 바꿔서 다윗성이라고 했다.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예화를 들면요 사무엘상 5장 17절에서부터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을 쳐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제 손에 붙이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성령께서 들려주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 붙잡고 전쟁하니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버려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 땅을 그렇게 불렀어요. 바알 브라심 다 깨뜨려버렸다. 바알을 깨뜨려버렸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원수 바알도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또 저 건너편에 가서 또 모여 있거든요. 르비딤에 가서 거기서 다 모여 있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군사인데 이거 어쩌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음성이 올라가지 말고 저들 뒤로 돌아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 거기서 기습을 하되, 언제 기습하냐?
그 뽕나무 꽃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날 때 그때 총경각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명령대로 행했어요. 결국 블레셋을 쳐서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게 폼으로 다닙니까? 그냥 교인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 우리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뜻을 묻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말썽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직분자들이 목사, 전도사, 장로님 형편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다윗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배 중심은, 근데 예배 중심으로 살려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성전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통치의 중심을 성전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크레센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면 사람들이 속상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말도 속상하게 하고요, 표정도 속상하게 해요. 정말 교회 가면 뭐 천사만 모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사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요, 선밸리라고 하는 곳에 억만장자들이 은퇴하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는 억만장자 아닌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엄청난 큰 땅에다가 억만장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선밸리. 그들이 은퇴해서 그곳 사는데 55세 이상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안 돼. 시끄러우니까.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왜요? 애정 표현하느라고 제 끌어안고 있고 우리 있을 수 없다. 노점상들 들어와서 냄새 나오면 안 돼. 여기저기서 고기 굽는 냄새 생기면 안 돼. 길 벤치에 노숙자가 누워서 있으면 안 돼, 이 동네는. 그래서 그 동네는요,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아주 편안한 선밸리, 억만장자의 은퇴지.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요,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후에 왜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아질까? 그 이유가 뭘까? 차라리 자기가 옛날에 살던 옛 동네, 교회 옆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문제도 많아, 그곳에서 살 때는요,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있을 때는 건강했었는데 오히려 억만장자의 은퇴제 들어오니까 치매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가 곽상수 씨는요, 성가지휘를 50년째 했는데 22살부터 72세까지 교회 성가지휘를 했어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배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드렸다고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그가 세인트 헤레나 섬에 무인도에 잡혀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20세
전투가 한참 벌어질 때, 그날 주일 아침 나는 예배당에 가서 철모를 벗어놓고, 하나님, 주 안에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 전투 중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점차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점차 잊어버려서 주일이 뭔지, 기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나폴레옹은 워터루 전쟁에서 대참패를 해서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는 가서 잡혀가고 있는 몸이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배를 가장 감격스럽게 될 때는 내 가장 행복한 생이었는데 예배를 잃어버린 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뭐 날마다 남 얘기만 합니까? 내 얘기해야지요. 우리 모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죠. 새벽마다 기도하며 예배 드리죠. 저녁에 끝나면 우리가 예배 드리죠. 수요일날 되면 예배 드리죠. 금요 철학에도 예배 드리죠. 주일날 아침부터 예배 드리죠. 저녁 때까지 예배 드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갖고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인간이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하는 게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